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오전에 우리 목사님이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어 주셨는데, 저도 그렇게 정할까 하다가 패턴을 바꾸어서 이 시대를 바라보며 가정사를 어떻게 해야만이 하나님 뜻 안에서 잘 섬길 수 있는 복된 가정이 될 수 있을까라는 그런 마음에서 제가 오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게 되었는데요. 특히 이 시대는 가정들을 돌아보면 굉장히 어수선하고 행복을 찾아보기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고 복잡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데요. 그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제가 말씀의 제목을 압살롬의 불효와 다윗의 사랑이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전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깨닫고 내가 가정을 어떻게 세워갈 것인가, 정말 자손들이 어떻게 해야만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부모를 잘 공경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그런 마음에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압살롬이라는 한 인물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사무엘하 14장 25절에 압살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고 또 저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는 자라. 이렇게 우리에게 한 인물을 나도 그렇게 되었으면 나도 그렇게 되고 싶다라는 마음을 갖고 또 바라면서 신앙생활을 그렇게 할까라는 생각도 가질 만한 그런 모습이 등장되는데요. 이런 아들을 다윗이 바라보면서 그 마음 중심에는 내 아들 압살롬이 참 멋있게 하나님께서 귀한 인물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구나라는 것을 막 가지고 그가 신앙생활하면서 저는 그 속에서 다윗의 어떤 마음을 보았느냐면은 다윗은 참 신앙생활을 잘했습니다. 하나님을 잘 공경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수 있는 그런 멋진 하나님의 말씀에 사람으로 세워졌는데, 그 중심에는 그 아들 압살롬이 이렇게 육적으로도 하나님께서 멋지게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것처럼 내 아들 압살롬도 정말 잘 키워서 하나님 앞에도 사람 앞에도 아주 번듯하게 세워놔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말씀과는 달리 온 이스라엘에게 칭찬을 받고 그러면서 흠과 티가 없이 사람들에게 멋지게 드러난 한 인물이 말씀과는 전혀 다르게 그가 어떻게 되어지느냐면은 많은 사람들에게, 온 이스라엘에게 다윗의 아들 압살롬은 불효자식이야 라는 그런 모습으로 날리기 시작을 했어요. 자, 그러면 오늘 말씀 속에서 저는 압살롬의 불효를 보려고 합니다. 첫째, 압살롬의 불효. 사무엘하 15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자가 다윗에게 와서 고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습니다라고 하지요. 앞을 보세요. 그렇게 멋지게 아주 훌륭한 인물로 하나님께서 다윗의 아들로 태어나게 한 그 아들이 아버지 다윗을 배반했습니다. 배반하는 그 장면이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에 그 아들 압살롬이 어떻게 했느냐면은 왕과 함께 더불어 백성들을 잘 치리하며 든든하게 세워져간 일들을 다윗왕이 잘 감당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사무엘하 15장 6절에 보게 되면 아주 우리가 생각하기 싫은 그런 말들이 등장이 됩니다. 사무엘하 15장 6절에 무릇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에게 압살롬의 행함이 이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도적했다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그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배반하는 데 있어서 백성들의 마음을 자기의 사람으로 만드는 그런 과정 속에 그가 한 가지 진행을 하기 시작을 했던 것을 보게 되어요. 자, 이것만 보아도
압살롬은 아버지에게 불효 자식이라 할 수밖에 없지요. 할렐루야. 아버지를 위해서 나라의 왕으로서 일을 잘 하도록 보필을 해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이런 과정들이 어디에서 시작이 되었느냐면은 사무엘하 13장 22절에서 29절의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 압살롬의 누이 다말이 있었습니다. 그 누이를 압살롬의 형이었던 암논이, 이복 형입니다. 암논이 다말을 사랑하게 되므로 자기 동생을 겁탈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압살롬이 자기 형을 죽이려고 계획을 했어요. 자,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다윗처럼 그 아들 역시 누구? 압살롬도 자기 형이 아무리 잘못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위하여 기도하며 세워지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압살롬은 어떤 신앙관을 가졌느냐면 자, 사무엘하 15장 8절에 보게 되면 종이 아람 구슬에 있을 때에 서원하기를 만일 여호와께서 나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내가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라고 아버지 내가 이렇게 고백을 했거든요 라고 그가 말을 하는데 이 말은 거짓이에요. 왜? 압살롬이 왕이 되기 위해서 4년 동안 괴락을 꾸미면서 백성들의 마음을 도적질하여서 그가 이를 꾸미는 일들이거든요. 여호와를 섬기리이다 했지만 이것은 진심이 아닌 거짓으로서. 그런데 여기서 안타까운 게 무엇이냐면은 9절에 보게 되면은 왕이 저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하니 저가 일어나 헤브론으로 갔다 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 내 아들 압살롬이 그래도 그동안에 구슬에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이런 신앙 고백을 하였구나라고 생각하고 믿어주고 그 아들을 어디에? 헤브론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그 아버지를 속이면서 하나님 앞에나 또한 아버지 앞에 계속적으로 불효를 하기 시작을 했었어요. 다윗은 모릅니다. 이렇게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하면서 형 암논을 죽이게 됩니다. 자 보세요. 한 가지 한번 짚어보세요. 아버지를 잘 섬기면서 보필을 잘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동생을 겁탈했다 하여서 죽이려고 꾀하고 그러면서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렸던 이 사실들을 한번 보세요. 이 세대를 한번 우리가 봅시다. 이 세대에는 가정들이 굉장히 부모가 자식이 부모를 서로가 미워하면서 굉장히 가정을 파괴시키고 있지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는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였지만은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복된 가정들이 그렇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 속에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시면서 마음속에 한탄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압살롬의 불효를 보면서 압살롬이 하나님을 섬긴다면서 거짓으로 아버지 다윗에게 고하고 또 동생의 일로 인해서 형을 죽이고자 꾀하면서 이 일로 인해서 아버지에게 더 아픔을 가져다주는 일을 하면서 얼마나 가정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된 가정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요구하고 바라는 마귀가 원하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들로 그 인생을 살아가게 하는데 그것을 모르고 이렇게 압살롬은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그 일에 그 인생을 내어 던지면서 아버지 앞에 굉장히 마음 아픈 아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정말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봐야 될 것은 압살롬이 자기 형을 죽이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느냐면은 자 볼까요? 사무엘하 13장 26절에 보게 되면 압살롬이 가로되 그렇게 아니하시려거든 청컨대 내 형 암논으로 우리와 함께 가게 하옵소서. 왕이 저에게 이르되 그가 너와 함께 갈 것이 무엇이냐 하되 보내기 싫었어요 아버지는. 그런데 계속적으로 압살롬이 아버지에게 간청을 합니다.
압살롬이 간청하며 왕이 암논과 왕의 모든 아들을 저와 함께 보내니라. 28절에 보게 되면 압살롬이 이미 그 사원들에게 분부했다라고 합니다. 왜? 형 암논을 죽이기 위해서. 이 정도로 속이는 자의 누구? 마귀는 어떤 자? 속이는 자. 철저하게 사단의 종노릇하면서 가정을 파탄시키려 하는 그 계략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공경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으면서 섬기는 척하고 배후에서 일하는 사단에게 속하여서 그 자신을 어디로? 멸망의 길로 내놓았다는 사실, 그분만 보아도 다윗이 보았을 때에 내 아들 압살롬이 이렇게 어리석고 미련하여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도 모르고 제발 나처럼 하나님을 섬겼으면 좋겠는데 이 아들이 그렇지 않으니까 얼마나 그 마음속에 울분을 터뜨리면서 그가 한숨을 지었지 않았나 싶어요. 저도 자식들을 키우면서 그 자식들이 하나님 앞에 예수를 잘 믿고 하나님을 공경하면서 부모에게 효도를 잘하고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멋진 자식들로 세워졌으면 하지만은 그러나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제 마음은 어떻겠어요? 사람들에게 멋진 모습, 멋진 딸로, 멋진 아들로, 자랑스러운 자식들로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이 가슴이 답답하더란 얘기예요. 제발, 제발, 제발 내 딸, 내 아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부모가 아무리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부모를 보필하며 잘 도와주며 효도하는 자식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저에게도 있었더란 얘기입니다. 다윗도 그렇지 않았겠어요? 아무리 허물이 많지만 형을 죽이는 일에 그가 동참을 하고. 자, 볼까요? 마지막에 보면은 28절에 보게 되면은 압살롬이 이미 그 사원들에게 분바에 이르기를 너희는 암논의 마음이 술로 즐거워할 때에, 암논의 마음이 이 양털 깎는 중에 그들이 술을 먹고 그냥 노는 일들이 있었나 봐요. 즐기는 일들이. 양털을 깎고 쉴 때에 술을 마시고 그러면서 그 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암논에게 술을 먹이고는 그가 술이 취해 있을 때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럴 때 너희들이 이렇게 해야 된다. 어떻게? 즐거워할 때 자세히 보다가 내가 너희에게 암논을 치라 하거든 저를 죽이라. 보세요. 자기 형입니다. 다윗의 똑같은 아들이에요. 이복 형제지만 하나님께서 한 가정을 주셨을 때는 잘났든 못났든 그 가정이 화목하게 이루어지기를 원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압살롬은 철저하게도 하나님 말씀 안에 살지 못하는 하나님을 떠난 생활을 하면서 한 가지 단 하나, 그 이유, 동생 다말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을 보면서 이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참 우리 시댁에도 굉장히 우애가 좋지 않아요. 서로가 서로를 이해해주고 돌봐주고 아껴주고 이런 모습이 굉장히 너무나도 없어요. 그래서 조금만 단점이 보이면 그 단점을 가지고 서로 죽이려고 막 핥히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창피한 얘기지만 어쩔 수 없이 제가 이제 간증을 하게 되는데 참 이런 부분을 보면서 오늘 본문에 압살롬과 형 암논 그 부분을 바라보며 이렇게 살인까지 해야 되나? 살인까지 해야 되나? 아버지의 아들이잖아요. 아버지 아들, 피를 나눈 아들. 여러분 가정의 불화와 부모에게 왜 불효를 행할까요? 왜 행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예수 믿지 않는 가정도 부모를 잘 공경하고 효도를 합니다. 윤리적인 부분에서. 그런데 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볼 때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공경하는 부분에 있어서 바라보게 되면은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안에서 말씀을 따라가는 예수 믿는 예수쟁이들은 분명히 누구에게? 부모에게 효를 다한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지 못할 때는 하나님 앞에 불효를 저질러요.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이게 불효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시지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서 행한 일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영의 아버지시잖아요. 근데 이렇게 해야 된다?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된다? 먹으면 죽는다 했을 때에 먹어버리잖아요. 이게 불순종이요. 하나님 앞에 불효하는 자식들이란 말이에요. 그처럼 정말 예수님을 바르게 믿지 아니하면은 부모의 허물을 볼 수밖에 없고, 할렐루야, 볼 수밖에 없고, 부모를 향하여서 대적할 수밖에 없고, 압살롬이 부모인 다윗에게 대적을 합니다. 왜? 왕위를 자기가 차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지 못한 하나님 떠난 압살롬의 생활의 모습 속에서 그래서 불효자가 나오는구나. 진짜 하나님을 만나야 진짜 부모에게 효도하는구나라는 것을 제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압살롬은 이렇게 자기 자신이 하나님 말씀 안에 순종해야 됨을 또한 알고 있었으리라 보아요. 왜? 다윗을 보았잖아요. 다윗이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을 만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모습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무수한 일들을 그가 보았잖아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렇게 보고 본인이 직접 체험하지는 않았지만 보고 그 안에서 자신도 모르게 배웠던 일들이 있으리라 보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압살롬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불신자와 똑같은 인생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그 마음속에 동생 다말 때문에 형을 죽이고 그가 쫓겨나 외삼촌 집에 가서 3년이라는 세월을 지내게 되는데요. 얼마나 그 마음속에 앙금이 생겼겠습니까? 부모의 슬하를 떠나 도망쳐서 간 곳이 외갓집. 구슬로 도망가잖아요. 그리고 또 돌아와서 그것을 보니까 압살롬이 이렇게 아버지 이 품에서 떠나 삼촌 집에 가서 그 세월을 지내면서 계속적으로 그 마음속에 미워하고 죽이고자 하는 그런 욕구들이 그 마음속에 얼마나 돌아와서도 자기의 명예와 권세를 위해서 물불을 가리지 않고 아버지를 향해서 그 왕권을 차지하고자 그 마음을 그가 내놓는 것을 보면서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이런 악독한 자식들이 될 수밖에 없겠다라고 봅니다. 아무리 신앙생활을 형편없이 할지라도요, 성전에 와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절대로 악한 자리에 서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분명히 요한복음 16장에서는 내가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라고 하셨어요. 보혜사 성령을 통하여서 듣고 말한 것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철저히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하며 말씀을 듣는 자식들에게, 자녀들에게,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간순간 기억나게 하셔서 불의의 길로 가다가도 돌이키는, 할렐루야, 돌이키는 하나님의 자녀로 분명히 세워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자기가 왕권을 가지고 왕이 되어서 뭔가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해보겠다고 일을 꾸미며 그가 일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 참 저는 그 부분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팠어요. 사무엘하 15장 14절에 다윗이 도망을 가게 되는데 참 이 모습이 여러분 어떻게 보여지는지 모르겠어요.
사무엘하 15장 14절에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모든 신복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도망하자. 압살롬 자식이 반역을 해서 이제 도저히 왕으로서의 그 역할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와버렸어요. 그래서 다윗은 이런 상황을 알고 이 소리 소문을 듣고, 자 보세요. 13절에 사자가 다윗에게 와서 고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 돌아갔습니다라고 말하고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모든 신복에게 야 우리 빨리 도망가자. 안 되겠다. 우리 다 죽게 생겼다. 빨리 가자 빨리 가자. 여러분, 나를 낳아주시고 그동안에 키워주신 부모를 향하여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지요. 할렐루야. 그 왕위가 무엇이라고, 그 한을 품으면서 압살롬이 이렇게까지 하는 압살롬 그 아들을 자신은 그 왕위 자리에서 쫓겨나 이제 계속적으로 방황을 하며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참 그래도 우리 하나님은 다윗을 이루하시더라. 그게 무엇이 있을까? 좀 마음은 아프지만 압살롬이 불효하자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합니다. 어떻게 손가락질을 당해요? 자, 압살롬이 죽었어요. 죽었을 때 일입니다. 죽었을 때 그 무덤을 바라보며 혀를 차고, 내 입에서 여기 나오려고 그래. 얼마나 저도 막 화가 나요. 화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다윗이 그 아들, 반역한 그 아들을 품잖아요. 가슴에 품어요. 여러분, 이것이 부모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실래요? 우리 형제지간에, 자식간에 이런 싸움이 한번 벌어졌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 같으면 그 자식을 버리시겠습니까? 안 버린다고요. 사람들이 압살롬의 무덤을 지날 때마다 돌을 던지면서 침을 탁탁탁탁 뱉었다고 그래요. 가슴 아픈 사연이지요. 여러분, 부모를 대적하고 부모에게 불효하는 이런 어리석고 미련한 압살롬 같은 그런 우리 자녀들이 되지 말아야 되겠지요.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자식들이 지금 하나님을 떠나서 압살롬처럼 하나님을 공경하지도 못하는데 때로는 거짓 것에 속아서 마귀 하수인 노릇하며 이렇게 살아가는 저 아들이 혹여 불효하지 않도록 내 아들, 내 자식들이, 내 딸들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자식들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서 여러분들이 자식도 이렇게 되기를 소원하고 압살롬처럼 되지 않기를 원하여 여러분들이 소원하고 계실 텐데요. 저는 복음으로 돌아가서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인가요? 하나님 앞에 나는 과연 효도하는 아들, 딸인가?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 효도하는 아들, 딸인가? 하나님 앞에 효도하는 방법, 첫째, 예배 잘 드리는 것. 할렐루야. 그리고 사무엘이 잘한 거 있지요. 기도의 신원제를 범치 않았던 기도의 사람, 기도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 와서 무엇을 찬양 드리는 것. 할렐루야. 바로 이것이 효도입니다. 다시 돌아가서 말씀드리지요. 성전이 지어지지 않았었을 때 장막에서 신앙생활했던 다윗은 언약궤 앞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 압살롬은 그 모습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이래서 부르자라는 낙인의 사람으로 찍혔던 거예요. 자, 우리가 잘 아는 흠니와 비느하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흠니와 비느하스도 제사장인 엘리의 아들들이었지요. 엘리의 아들들인
흠니와 비나스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어떻게 했느냐? 자기 멋대로 예배드리는 거야. 자기 중심으로, 자기 사고로. 하나님 앞에 예배자는 어떻게 하지요? 영과 진리,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믿음의 예배. 할렐루야. 바로 이런 사람이 불효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6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께서 택한 자녀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자녀들이 어떻게 했어요? 자기 좋아하는 여자라는 것은 바로 세상을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자기 마음을 들이며 효도하는 아들들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인생, 바로 이런 사람이 불효자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끝난 후에 세상을 향해 나갈 때에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효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아무도 찾지 않는 그곳이지만 가정에서, 여러분이 머무는 직장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또 좋아하시고 웃음을 지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라면서, 자, 마지막 때에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 종말, 지금이 종말입니다. 마가복음 13장 12절에 제가 서론의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왜 압살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마가복음 13장 12절에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데 내어주며, 맞지요?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죽인다라고 했습니다.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한다. 그렇지요? 바로 종말이에요. 압살롬이 사는 그 시대에도 이런 일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참 무섭습니다. 지금 세상이. 나는 아닐 거야. 착각하지 마세요. 내 자녀는 아닐 거야. 착각하지 마시라니까요. 내 아들은 착해. 어디 가도 사람들에게 잘하는 아들이야, 멋진 아들이야, 이렇게 할 수 있어 라고 착각하지 마시라니까요. 순간 누구처럼, 압살롬처럼 하나님을 바르게 공경하지 못하면, 오늘 이 시간 예배는 드리지만 그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정말로 공경하지 못하고 그 안에서 말씀 안에 우리 자신들을 내어드리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도 불효자가 되어지고, 스스로 한번 한 주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내가 정말로 압살롬처럼 살아가는 일들이 있을까? 있을까? 한번 돌아보셔요. 그래서 자식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부끄럽게도 마음이 굉장히 많이 하나님과 떠나 있어요. 제가 그걸 보고 막 울었어요. 또 눈물 나오라 해서 큰일 났네. 얘기만 하면 눈물 나오려고 해가지고, 찬양을 하면 우리 우기가 집에서 찬양을 참 잘해요. 흥얼흥얼 하면서 찬양을 하면 삼촌이 듣다가 나와서 좀 작게 하면 안 될까? 나는 행복해서 찬양하고 있어. 삼촌, 너만 행복하지 나는 힘들어. 보세요. 제가 눈물 나올 만하지요. 그 많은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으니까. 여러분 자식들 돌아보세요. 제 아들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자식들 보시라니까요. 달리 불효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부모에게도 대적하고. 그래서 내가 그 소리를 듣고, 왜 그래? 우리가 뭘 잘못했어? 저한테 말을 못해요. 잘못하지 않았는데 단지 찬양했다는 그 이유 하나. 제가 그래서 그 소리를 듣고 울었어요. 울어.
하나님, 그래서 예수 믿게 해야 되네요. 하나님 만나야 되네요. 저만 신앙생활 잘하면 뭐합니까? 라고 제가 울었어요. 여러분 자식 위해서 많이 우시기 바랍니다. 절대 예수 믿는 가정에 불효자식이 나오면 안 돼요. 다윗도 그래서 마음이 참 많이 아팠을 거예요. 두 번째로, 그 불효자 압살롬이 결국에는 죽고 말아요. 자, 볼까요? 사무엘하 18장 31절과 32절에 구스 사람이 이르러 고하되 내 주 함께 부활 소식이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날 왕을 대적하던 모든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왕이 구스 사람에게 묻기를 소는 압살롬이 잘했느냐? 구스 사람이 대답하되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소년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을 왕에게 합니다. 구스 아히마아스와 구스 사람을 통해서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다윗이 듣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분명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이 맞습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에 출애굽기 12장에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지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 세대를 바라보면 너무나 우습게 여겨요. 부모가 살아 계신데도 불구하고, 또 영적으로는 우리 교회에 우리 목사님도 영적인 부모가 될 수 있고, 섬김에 대해서. 자, 다시 사무엘하 18장 31절에 구스 사람이 이르러 고하되 내 주 왕께 부활 소식이 있습니다라고 하며 여호와께서 오늘날 왕을 대적하던 모든 원수를 갚으셨습니다. 분명히 불효자는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심판하세요. 왜? 하나님께서 공경하라 하셨거든요. 효도하라는 거예요. 날 낳으신 부모,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금은보화는 못 드릴지라도 가슴 아프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레위기 20장 9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레위기 20장 9절에 무릇 아비나 어미를 저주한 자는 반드시 죽여라.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섬기라는 거예요. 왜? 어머니 아버지를 통해서 생명이 나왔어요. 아들 딸이 나왔어요. 목숨 걸고 나왔어요. 하나님께서 낳게 하셨어요. 반드시 섬겨야 되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나에게 해준 게 무엇이 있어요? 그러지 마시라니까. 나에게 생명을 주었어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여러분들 부모 없이 태어날 수 있습니까? 저도 우리 어머니 아버지를 통해서 이 세상에 왔어요.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남부럽지 않은 생활을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절대로 부모에게 불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압살롬의 죽음은 아주 비참하게 그 생을 마감하게 되는데 어느 한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 말씀의 결말을 보게 되면 18장 9절에 사무엘하 18장 9절에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이 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에 압살롬의 머리털이 그 상수리 나무에 걸림에 저가 공중에 달리고 살아있습니다. 일단 막 도망치다가 상수리 나무에 이 머리가 걸려버렸어요. 살아있어요. 그런데 그때 요압이 작은 창을 가지고 가서 심장을 찔러버리는데 그래도 몸이 아직도 생명이 붙어 있었어요. 그런데 참 너무나도 무섭게도 그 10사람이 가지고 완전히 초토화시켜버리는 거예요. 압살롬을 죽였는데 10명이서 한번 압살롬을 달라들어서 한번 떼거지로 죽였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비참한 죽음입니다. 자, 보세요. 부모를 대적했던 압살롬, 다윗을 향해 그 왕위를 가지려고 부모를 향해서 그 손을 내밀었던 그 모습. 4년 동안 이를 박박 깔면서 자기 사람들을 만들어 버리고
하나님 보셨을 때 기분 좋으셨을까요? 아니지요.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거든요.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사람, 이스라엘을 맡겼어요. 그런데 압살롬은 자기 마음대로 왕을 자기가 해보겠다고 인본주의로 아버지를 향해서 그 일을 그가 했거든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가 가지고 있던 귀한 것, 머리, 그 머리가 굉장히 1년에 한 번씩 매년마다 깎았다고 하는데 그 정도로 참 하나님은 멋지게 일을 하신대. 내가 내 머리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의시되며 의기양양하며 이렇게 네 인생을 네가 자주우지하며 살겠다고 이렇게 하지만 내가 그것을 통해서 반드시 심판하겠다. 할렐루야. 돈을 좋아하면 돈을 통해서 하나님 심판하신다니까요. 쉽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아버지를 향해서 불효했던 압살롬을 그 전쟁터에서 나무에 목이 매달려서 죽으려고 하는 그 상황 가운데 요압을 통해서 그 무리들을 통해서 철저하게 그 인생을 완전히 하나님이 그 심판날에 그를 가두었던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불효하지 말자는 거죠. 내 아들이 내 자식이 그런 죽음에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들이 기도하잖아요. 내 아들 내 딸이 내 가족들이 이런 심판을 받지 않도록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정말로 바르게 서야 합니다. 다시 말씀을 보겠습니다. 불효자가 받을 심판을 조금만 더 여러분에게 설명을 하고요. 신명기 27장 16절에 그 부모를 경멸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잘 들으세요. 잠언 30장 17절에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는 어떻게 만들어버리느냐. 눈물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게 만들어버린대. 무섭지 않아요? 부모에게 불효하는 자식들. 자, 까마귀 때는 죽은 시체를 먹지요? 썩은 시체를 먹어요. 그 정도로 비참하게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불효 자식들에게. 자, 그러면 육적으로도 이런데 영적으로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불의를 하게 되면 비참한 인생이 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잘 섬깁시다. 예수만 잘 섬기는 우리 집이라고 하셨는데 맞아요. 예수만 잘 섬기면, 나와 내 집이 하나님만 잘 섬기면 절대로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지키십니다. 자, 이렇게 또한 에스겔서 22장 7절의 말씀에는 또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이 내 가운데 부모를 업신여겼으며 라고 나와요. 업신여기는 부모를 조롱하고 또 부모를 경멸히 여기고 부모를 어떤 자식들이 되나요? 어떤 자식들이 되나요? 잠언 17장 25절에 미련한 아들은 아비의 근심이 되며 어미의 고통이 된다. 맞지요? 응? 하나님 앞에나 우리 부모들에게 자식들이 불효를 하게 되면은 부모에게 근심거리가 돼요. 걱정거리가 돼요. 고통이 돼요. 여러분들 한번 부모가 되어 보세요. 우리 청년들. 부모가 되면 부모의 심정을 알 것입니다. 자식들이 불효자가 돼서 사람들에게 욕먹고 고통거리가 되어지면 그 마음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부모의 마음은 찢어지는 거예요. 참 이렇게 불효하는 자는 저주받고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에게 먹히고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인생이 될 것이라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부모에게 효도합시다. 우리 목사님에게 효도합시다. 하나님께 효도합시다. 할렐루야. 자, 마지막으로 압살롬의 불효와 다윗의 사랑. 자, 압살롬이 불효했고 그 불효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받아 죽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죽기 전에 다윗의 사랑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압살롬을 사랑하는지. 사무엘하 18장 33절에 사무엘하 18장 33절에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물로 올라가서 우니라. 저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이 망할 자식이, 이 망할 압살롬이 다윗의 아들 암논 형을 죽여버렸는데도 불구하고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 하면서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어찌 이 말이 나올 수 있겠어요? 이 말이 나올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의 마음에 누가 계셨다? 예수님. 할렐루야.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고 수년 동안 쫓아다니면서 그렇게 고통을 주었던 사울왕도 끌어안은 사람이에요. 그러니 그 아들 압살롬은 어떻게 했겠어요? 죽이는 일에 마음을 쏟지 않았습니다. 살리는 데 쏟았지. 자, 다윗의 눈물은 누구의 눈물이었을까요? 여러분, 누구의 눈물이라 보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눈물이지요.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저도 자식 아들이 속을 썩일 때에 눈물이 왜 나와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육적으로 바라보면, 육신적으로 내 아들을 바라보면 이렇게 해도 현찮아. 그런데 나같이 못난 이런 어리석은 자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 자녀 삼아주셨기 때문에 그걸 아니까 내 배를 통해서 낳은 저 아들이 비록 지금은 세상에서 세상을 향해서 못 모르고 달려가지만 하나님께서 저 아들도 사랑하기 때문에 제가 그 간증 한 적 있지요. 야, 나 네 아들 사랑해. 겉만 보지 마. 나 네 아들 사랑해.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니까요. 나는 속이 상해 죽겠는데 하나님 나 너무 아파요. 그러니까 야, 나 네 아들 사랑해. 그러지 마. 기도해라. 다윗은요, 오늘 압살롬이 이렇게 죽어 정말 아버지의 가슴에 비수를 꽂았지만은 그가 그 아들을 생각하면서 그 눈물을 쏟으면서 그 아들을 놓고 목 놓아 했지만 이미 가버렸잖아요. 심판받아 죽어 지옥 가는 인생이 돼버렸어요. 자, 저는 여기서 무엇을 보았느냐면 누가복음 23장 28절에 다윗의 눈물을 한번 생각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누가복음 23장 28절. 자, 같이 읽을까요?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누구를?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그래요. 아니, 이게 무슨 말이야?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 지려고 가시고 있어요. 사람들에게 매맞고 십자가 지려고 지금 가고 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여자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막 우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느닷없이 야, 나 때문에 울지 마. 너하고 너희 자식들을 위해서 울어 그런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 예루살렘 여자들도 구원이 없었어요. 예수님을 보고도 구원에 대한 그런 확신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너희를 위해서 울으라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은 나를 보지만 지금 아직 너희 안에 예수님이 없어. 나를 보지만 아직도 천국도 몰라. 그러니 너희를 위해서 울어. 그리고 네 자식들 한번 봐. 내가 십자가 진다고 울지 마. 이건 당연한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윗의 눈물이 바로 그 눈물이었어요. 다윗이 전쟁을 치르러 나가는 그 백성들을 이때와 요압과 또 한 사람이 기억이 안 나는데 그들에게 그러는 거예요. 내 아들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접해달라 그래요. 자, 다윗은 분명히 죽습니다. 다윗이 아니라 압살롬은 분명히 죽습니다. 왜? 이미 하나님의 심판 아래 주어졌기 때문에.
그런데 내 아들 압살롬을 죽이지 말고 너그러이 대접해달라는 거. 왜 이 말 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압살롬은 하나님을 몰라요. 이미 심판이 주어져 지옥 갈 백성이라는 것도 다윗이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발 내 아들 압살롬을 죽이지 말고 살려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 좀 줘. 회개할 기회 좀 줘.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 없는 자들 향해서 우리는 손가락질하면서 우리가 저주할 때가 많이 있지요. 저 인생 죽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지요. 그런데 다윗은 자기 아들 압살롬이 아직 하나님을 못 만났어. 그래서 아들이 하나님을 만나야 돼. 나와 함께 천국 가야 돼. 그렇기 때문에 비록 하나님께서 전쟁을 치르게 하시지만 절대 손 좀 대지 말라는 거예요. 기회 좀 주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를 잘 믿노라고 하지만은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셨을 때에 우리의 모습이 어떠했을까요? 이 죄를 가지고 천국 갈 수 없는데 그럴 때 우리 주님은 뭔가 한 가지 일을 진행하셔서 회개할 기회를 주시더란 말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얘기는 질병을 통해서, 어떤 얘기는 물질을 통해서, 자녀를 통해서, 직장인은 직장의 일을 통해서 한 가지 문제를 주시면서 회개할 기회를 주시면서 우리를 찾아오시더라는 얘기예요. 다윗이 바로 그런 눈물을 가지고 그들에게 부탁을 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자 여기 나오네요. 사무엘하 18장 5절에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사무엘하 18장 5절에 자 같이 읽습니다. 왕이 요압과 아비사와 이때에게 명하여 가로되 나를 위하여 소년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접하라 하니 왕이 위하여 모든 군장에게 명령할 때에 백성들이 다 들었다라고 합니다. 왜 듣게 했을까요? 응? 요압과 아비사와 이때에게 아들 좀 너그러이 대접해서 살려줘. 백성들에게 듣게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만방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계획하신 영혼들이 있을 때에 소식을 알리십니다. 왜요? 우리 예수님은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 정도로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늘도 이렇게 다윗의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알리시고 우리에게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혹여 저 인생은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고 누구처럼? 다윗처럼 압살롬 같은 그 인생들을 향해서 우리가 더 기회를 주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오도록 우리가 일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압살롬의 불효를 통해서 부모에게 불효하는 일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불효하는 일들을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정말로 아는 것은 부모에게도 불효할 때 심판이 주어지고 하나님 앞에 불효할 때에도 우리에게 반드시 불효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거잖아요.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거. 할렐루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다시 주님 품 안에 안기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오늘 말씀 제목대로 하자면 다윗의 사랑 가운데 늘 그 품 안에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주님의 마음을 오늘도 기억하며 여러분 스스로가 이제 다시 한번 신앙을 재점검하시고, 자, 우리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은 무엇이었습니까?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그 사랑을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믿으시지요? 믿으시지요? 이 사랑을 알고 우리 모두가 이제 우리가 부모를 사랑하고 부모에게 효도를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섬길 때에 하나님 앞에 효도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요한일서 4장 1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여기가 아니고 요한일서 4장 10절의 말씀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1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한다라고 합니다. 다 보세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도 사랑할 수 있고 가족도 사랑할 수 있고 성도도 사랑할 수 있고 효도할 수 있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